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그 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서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어느 날 유대인과 천주교인과 개신교인 세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가장 많이 드린다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천주교인이 나는 땅에다가 이렇게 줄을 쭉 긋고 돈을 공중에다가 딱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진 것은 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개신교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돈을 공중에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그게 뭡니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입니까? 라고 묻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하나님이 계신 공중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중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재물에 대한 유대인의 탐욕을 보여주잖아요. 동시에 종교인이라고 해서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동시에 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큰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물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성경의 바른 태도와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자, 현대 교회 안에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매주 이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대결하는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관점은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 밖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도나 간구를 하면 저 사람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이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점 역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들어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신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여러분, 우선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홍해를 건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거친 광야, 사막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2월 15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월 14일 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 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애굽에서 떠나온 지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지중해 길. 이 길로 가면 일주일 아니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충분한 양식과 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과 물이 다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하는지 한번 우리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런 말을 하는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애굽 군인들의 손에 죽는 것이 훨씬 나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갖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찬양하던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지금 저는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과 신앙이 있던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찬양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집 한 채 없으면, 좋은 아파트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나친 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놓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이 백성들의 요구가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스스로 음식과 물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길을 가다가는 언젠가 분명히 백성들은 다 굶주려 죽고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에 어디선가 메추라기 떼가 와서 이스라엘의 진을 덮고 아침에는 작고 서리처럼 보이는 하얀 것들이 장막 주위에 떨어져 있었는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특별한 음식이다. 이 음식이요,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이 달달한 맛이 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만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날부터 저녁과 아침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전 삶을 포함하는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백성들이 그 필요를 가지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선지자나 어떤 교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필요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또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없고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가 없고 또 이러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직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서는 우리가 엄청난 찬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니에요. 나의 삶의 필요는 회사 사장님이 채워주신다. 내 사업체 누가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 진실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반드시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채워주심을 꼭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마다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만나를 가져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뭐 한 3kg면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한 5kg, 6kg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3kg 먹고 3kg는 항아리 속에 딱 보관해 놓은 거죠. 근데 다음날 하루가 지나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장해 뒀던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탐심을 통해 얻은 것들을 언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풍족해요. 집에 썩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음식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입니다. 이거 타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해요. 벤츠 페라리를 제가 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벤츠 페라리 사서 타는 사람들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런 것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탐심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창고에 음식을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한동안 큰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양식이 만약에 너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여러분 쉴 만한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만약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지구의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만약에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여러분 57명의 사람만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20명은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고 1명은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5초에 지금 1명씩 기아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57명의 사람들은 아직 독재 국가 아래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단 10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100명이라면 단 7명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다 종합해 보면 만약 여러분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먹고 마실 만한 음식과 물이 있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구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속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요 충분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만나를 2배 많이 거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안식하고 쉬어라. 그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2배로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거두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걷어봤어요. 평일에는 하루만 지나도 썩었었는데 신기하게도 토요일 날 거듭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필요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썩지 않게 되는 이 사건은요,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오늘을 살면서도요 어떻게 삽니까? 늘 내일과 미래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앞으로 엉망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무언가에 늘 쫓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를 옥죄고 있던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정말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까요? 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으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다는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못 믿으세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들은 잠시 다 내려놓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집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집사님 근래에 어떻게 지내세요? 하시는 가게는 잘 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근래에 제가 골방의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가게는 여전히 목사님 어렵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제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집사님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러한 평안과 안식을 잘 누리며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